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권면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3월 3일입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3월 3일은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정한 날인데요. 이때 특별 헌금을 합니다. 선교 주일 헌금을 하는데 목적은 총회사나 우리 총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파송한 선교사님들 돕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봉투는 따로 저 뒤에 봉투가 있습니다. 총회 선교주일 헌금 봉투가 있는데 다음 주일이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작정하셔서 그 헌금 봉투를 통해서 다음 주일 헌금을 하시면 우리가 총회 선교위원회로 그 헌금을 따로 보내서 이렇게 선교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합니다. 재원총회 신학원 제50회 졸업식 또 2024년도 입학식을 거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오는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재원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권영삼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같은 노예라서 3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재건대방교회 서울에 있습니다. 재건대방교회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영남로에 또 위임식이 있습니다. 오태성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재건 하늘바라기 교회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남로의 다른 노예이지만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서울로의 권영사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세종에 있던 교회에서 대방교회로 청임을 받아서 가셔서 이번에 위임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정독을 하면서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사가 기록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극히 작은 소수만 그의 쓴 잔을 마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그런데 쏙 빠진다. 그런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고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너무너무 중요하다. 결코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를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이 시선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하게 보는 시선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당시에 이미 나타났어요. 역사가 흘러나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당시부터 이런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제사장들 조롱했어요.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군중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면서 이거는 진중한 말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말. 한번 내려와봐. 네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생각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한 모습만 봐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공부를 해요. 하시는 분들은 벌써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정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정말 한 번에 정말 천둥번개를 쳐서라도 악한 세대들을 멸하셔서 어이구야 이게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경종을 울리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큰 음성 한번 치시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 한번 딱 들려주시면 여기 전부 다 엎어지실 거 아니에요? 딴짓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아, 우리 생각.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사용하면서 구원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돼. 왜? 그 미련한 방법도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쓰신다. 기쁘게 쓰신다. 즉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미련하게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철학과 학문을 중요시하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이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저를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불뱀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해줄 것이다. 낫게 해줄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방법을. 그리고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원망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살아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기록을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스스로. 야, 그 노뱀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그냥 싹 낫게 해주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끝내 불뱀의 독에 죽음을 맞았어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죄의 독을 우리에게서 빼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겨있는 죄의 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보시면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어떤 학문적인 이론 아닙니다. 학문적인 논리를 가지고 뭐 기승전결, 뭐 육하원칙 가지고 따져서 십자가를 봐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철학이나 학문적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제예요. 존재하는 것. 역사 속에서 실제하고 존재하고 실제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뭐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철학적으로 풀이하겠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십자가는 실제예요. 팩트예요.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실제 사실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단순한 것을 찾으면서도 이상하게 고상한 학문이나 철학이나 뭔가 좀 복잡한 거를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복잡한 것. 아주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하면, 그럴듯하면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이방 종교들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뭐 남의 종교 이야기에서는 좀 그렇지만 불교의 경전만 보더라도 그쪽은 팔만대장경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이론이. 뭐 어마어마하기보다는 좀 속된 말로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또 동양의 유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서삼경 이런 책들은 분량이나 내용을 보면 엄청납니다. 평생을 그것을 붙들고 연구를 해요. 그래도 다 못해요. 그런데 그게 매력이래요. 그래서 빠져든대요. 그래서 고상해 보인대요. 뭔가 위대해 보인대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한 권 성경 다예요. 팔만대장경이 아니고 우리 가방 속에 쏙 들어가요. 분량이라고 해야 작은 소책자 66권이 합해져서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성경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충분하다. 거기에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딱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그 주제를 하나로 두고 그 주제에 관련된 사건과 사고와 인물과 말씀들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 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깨진 관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많은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이야기 다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달려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든지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신약 얘기 다예요. 저 오늘 신구약 얘기 요약해서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성경 다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주 내용이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단순하니까
에이, 너무 쉽잖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단순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다야? 야,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다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자인지 아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은 구원받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런 편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멸망당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우니까 미련하게 여겨요. 우습게 봐요. 그리고 믿지 않고 거부해요. 그렇게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고 미련하게 아는 그 십자가의 원리는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무 공로 없어도 어떤 죄인도 이 십자가의 원리만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지은 우리 인간을 하나로 화목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믿으면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곳 더 읽어드리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고요.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단순하니까 미련하게 봐요. 어리석게 봐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게 보는, 두 번째는 능력으로 보는 시선.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봅니다. 적어도 믿는 성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왜 십자가를 어리석게 봅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나는 좀 고상해야 되고 뭔가 양도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우아해야 되는데 너무 심플해, 너무 짧아.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게 다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그게 구원의 전부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볼 때 너무 작아, 우아하지 않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는데 정작 십자가로 나가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나가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과 많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와,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를 해방하고 이 우리 유대 땅을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시는가 보다, 황제가 되시는 것보다, 영광의 나팔을 뚜뚜뚜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갖고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왕이 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러니까 흥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어떤 황제가 되는 왕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십자가 지시는 일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 그러면 뭐 승리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박 터지는 거, 이런 거를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려면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게 영광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영광 그러면 전부 다 높은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엄청난 거, 존경받는 거,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경. 성경은 영광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지금부터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죽으심, 희생에서 영광을 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보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들을 나누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뭐죠? 무언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속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삽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죄 지은 만큼의 값을 치르거나, 이걸 속죄라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거긴 누가 달려야 되는데요? 내가 달려요. 정 목사가 달려야 되는데 저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신 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피.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도 그곳에서 무엇이 납니까? 싹이 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돼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산다라는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 나를 포기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세의 순교자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한반도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 기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희생의 피, 헌신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위대한 일을 이룩했던 사람들, 위인들 대부분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죽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고난의 길, 순환의 길에서 인류도 민족도 사는 역사가 창조되는 구원의 길로 바꾸셨어요.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롱받는 이유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종종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한 성도, 한 권사, 한 장로, 한 목사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조롱당하는 게. 더 가까이 오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약해졌다고 말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말은 하는데 그 이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약해졌는지. 숫자가 작아져서요? 그 덕분에 재정이 줄어들어서 약해진 겁니까?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약해진 게 왜 약해졌나? 누가 11조를 안 하고 누구는 감사원금밖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약해진 겁니까? 아니요. 내가 딴 사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렸느냐, 무릎 꿇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셨습니다.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히 알았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도는요 결코 미련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 능력은 속죄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요?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먼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돌을 덧입고 무장해서 아직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죄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라고 결단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악의 참혹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이제 그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것,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서였음을 이 시간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신 사랑의 십자가 지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사 나를 영생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누린 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자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